몇 번 소개했던 분인데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고통에서 자기 완성으로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의 첫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은 고행이다. 삶은 뭐라고요? 고행이다. 삶은 고해다. 이게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경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스캇 백이 이 책을 기록할 때만 해도 불교 신자였습니다. 삶은 고행이다. 그래서 이런 말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 글을 써가면서 또 우리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불경만이 아니고 성경 여러 지혜들을 모아서 글을 써가는 중에 성경에서 그 원리를 발견하고는 첫 권 책을 마무리하고는 공개적으로 자기가 불교도였는데 개신교 신자가 되었다고 발표를 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여행 그리고 저 너머에와 같은 시리즈로 된 책을 쓰고 계속해서 인간 심리와 기독교 진리와 영성과의 통합을 추구하는 그런 책들을 계속 써갔습니다. 스캇 팩은 아주 유명한, 우리에겐 잘 모르지만요, 뉴욕 타임즈의 최장기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랑을 받았던 책입니다. 근데 그가 그 책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지만, 그래서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렇지만 일단 삶이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만 하면 결코 삶은 고통만이 아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일단 삶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 일단 삶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상 그것은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다. 삶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어 가려고 마음만 있고 의지만 가진다면 삶은 더 이상 고통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예기치 못한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제로 쓴 것처럼 고통에서 완성으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난 문제는 우리에게 고통과 좌절만이 아니고 오히려 성장과 성숙, 자기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르게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고난과 고통과 좌절이 아닌 성장과 성숙에 이를 수 있는 한 좋은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스캇 팩을 보고 쓴 건 아니겠지만요. 스캇 팩이 성경의 내용들,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검토해서 그 문제를 다루는 심리학적 처방들을, 원리들을 제시한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문제의 연속인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어떻게 다룸으로 성장과 또 성숙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을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질문을 스스로 회의적인 질문들을 하죠.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떠나지 않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있나?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끊이지 않네. 이런 단식과 조소 가운데에 빠질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문제의 첩첩산중을 홀로 걸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단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그 문제가 각자에게 다가오는 양상이 다르고 또 다가오는 때가 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없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 있습니다. 한번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있는 곳에 문제 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으로든 가정으로든 교회로든 국가 공동체로든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지 않아요. 어디나 문제가 있다. 문제 없는 것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가실래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는 1년 내내 가도 다 명패와 이름이 다 각자 다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곳 가시려면 거길 가시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나만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문제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에게도 동일해요. 교회에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7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에 태동되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빚어진 상황들이에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소망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오늘은 그저 저를 보십시오. 제가 좀 서비스를 한 건가요? 다 앞에 해놨어요. 시작. 그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헬라적인 배경을 지닌 교우들이 있고 히브리 사람들의 배경을 지닌 교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 간에 갈등이 있고 때로는 이 헬라파 사람들 과부들이 매일 구제하는 것에 소외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이죠. 헬라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가운데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곳을 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수백 년 전에는 포로 잡혀가 와서 조상 때부터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예들 가운데에 인생의 말년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마지막 구원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실 거라고 약속되어 있으니 예루살렘에 오실 때 가장 먼저 그분을 맞도록 예루살렘에 와서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남편은 죽고 여자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최근에도 지금 이 예루살렘을 이 구약시대의 이런 전통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세계의 유대인들이 많아요. 제가 지나중에 어떤 그런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비행기 하나 전체를 미주 지역에서 전세를 내줘요.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은 이민 가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북미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맨날 미사일 오고 하고 불안한데 거기를 고토라고 자기의 고향이라고 지금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아주 국가적으로 축제를 해주더라고요. 영접을 해줘.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근데 이미 벌써 몇 세대 앞에 부모 세대부터 이방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어들을 몇 가지 중요한 거, 성경의 단어들은 기억하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어에. 그래서 그 지역의 제국의 언어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요, 헬라의 문화적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 언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히브리 언어에서 파생된 당시 언어인 아람어를 주로 썼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 지난 과거의 역사적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그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산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 근처와 북쪽 갈릴리 근처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어요. 이 사람들 중에도 또 역시 가장 가까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주님 오심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두 부류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제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특별한
교회가 돌보아야 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돌보는데 하다가 보니까 주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아람어를 쓰고 이 사람들은 뭐 눈치만 봐도 서로 눈치가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멀리서 고국을 찾아온 우리들을 어떻게? 관세한다, 무시한다, 불평해하고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 할지라도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선명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막 몇 년 전에 지나간 거잖아요. 이렇게 정말 뜨거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제자가 많아졌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요. 성장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대두되는 거예요. 문제도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보여주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너무 참 한 교회, 동일한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답답해요. 이런 거 합리화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 있는 곳에는 뭐 있다? 문제 있다. 나만, 우리 교회만, 우리 집만, 우리 애들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곳에 사람 사는 곳에는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문제를 다뤄갈 것이냐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다뤄가실 거냐지 문제가 있고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있는 거 딱 한 군데 있다니까요. 공동묘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첫째는 문제를 사실 그대로 잘 직시해야 됩니다.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문제 자체를 그대로 직시해야 돼요. 너무 문제를 과도하게 상상하고 키워가지고 그 문제에 눌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문제를 너무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거나 호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의 탓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탓 돌려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문제를 있는 그대로 과장하지도 말고 축소하지도 말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맞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대처하는 것이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예요. 바른 진단을 하는 거예요. 바른 진단.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바로 그대로 문제를 받아들였어요. 문제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더 커요. 그래서 앞에서 소개했던 스카펙이 우선 사도들이 어떻게 문제를 받아들이는지 한번 좀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시작. 12사도가 열두 사도들은 이 문제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맡겨진 일을 맡긴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탓하지 않았어요. 과도하게 과장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았어요. 맞다. 얼마나 열두 사도들이 큰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데도 이 문제를 그대로 있는 대로 시인해요. 맞아. 우리에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 앞에서 소개했던 스카펙이 이 문제를 문제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할 때에 참 우리에게 불행이 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할 신경증 있죠.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우울증, 정신병. 이게 어디서 오는가 하면 내 문제를 문제로 바로 직시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외면할 때 오는 결과들이에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 남지만 않고 육체적인 병리 형상을 만들기도 해요. 어려운 병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 과장해도 안 돼요. 너무 축소해도 안 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안 되고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는가, 안 하는가, 누구 탓이에요? 자꾸 애들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애들만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애들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미시간 하여튼 대학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미국의 대학 교수님이 발표를 했는데 저는 충격을 좀 받았어요. 음악적 재능은 부모의 78%를 타고나요. 음악적 재능. 그래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부모의 영향이 큰 거죠. 체육적 재능 있죠. 운동선수. 우리나라 최고의 운동선수 누구예요?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으신고요. 손흥민. 그렇게. 그런데 이 음악적 재능은 78%, 체육적 재능은 82%예요. 공부 재능은 몇 프로 같아요? 이제 두려운 거죠, 말하기가. 96%예요. 그래, 공부를 정말 뛰어나게 잘하고 못하는 거는 걔들의 노력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누구의 문제예요? 내가 물려준 거예요. 그놈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예요? 이놈이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 자꾸 가지고 뭐라 그러고 애들 친구 잘못 만났다, 환경 잘못 만났다,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그런 소리, 그건 다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돼.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돼. 오늘 이제 반성할 부모들이 하나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회피할 때 이래 신경증만 올라가고 몸만 스트레스 받아서 병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게 놓치는 게 있어요. 스캇 팩이 그 책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문제를 시작. 문제를 대면하는 데 따르는 정당한 고통을 회피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장도 회피하게 된다. 문제를 바로 대면하지 않고 대면해서 고통스러워요, 문제 앞에. 그러면 직면해야 될 대가,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피하는데 이걸 피하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성장과 성숙도 결국은 회피하게 된다. 이게 스캇 팩이 수많은 정신병을 치료하면서 임상 경험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불교, 기독교, 또 동서양의 철학들을 다 공부하면서 얻어낸 결과예요. 그래요.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면 문제가 우리에게 고통과 좌절만 가져주는 거 아니거든요. 성장과 성숙도 가져다 주는데 이거 바로 직면하지 않으면 이것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참 발견한 게 많았어요. 자,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6장 2절 4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문제를 대면하고 사도들이 첫째 한 것은 뭐냐? 문제를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탓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뭔지, 포기해야 될지 뭔지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목숨을 가지고 더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아니면 과감하게 딴 사람들에게 위임해야 될지를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기도와 말씀,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가치 부여를 하고 해왔던 일이지만 구제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미련 없이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붙잡아야 될 것과 포기해야 될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뭘 통해서 알아요? 문제를 통해서 알아요. 아니 지금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3학년까지 한 반에 40명인데 37등 했는데 걔를 아무리 500만짜리 무슨 과외 선생 갖다 붙여놔도
스카이 못 가요. 빨리 판단해야 돼. 예.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좌절과 낙심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정말 좀 부차적인 게 뭔지 이거를 분별해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하는 일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러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여기 집사님들인데 7 집사님들, 이 집사님들에게 그저 과감하게 위임해요. 이게 지혜예요. 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소중하고, 구제하는 일은 뭐 덜 중요해서 이건 니들이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잘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사도들이 해왔던 말씀 사역과 또 다른 사람들을 공개하는 구제 사역이라는 말 가운데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사역. 그게 뭐냐면 당시 언어로 얘기하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사역도 지금까지 누가 해왔던 거예요? 사도들이 해왔던 거예요.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동일한 사역, 영어로 얘기하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말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역에 대한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더 집중해야 될 것,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또 집사님들이 하시는 것 뿐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집사님들이 그저 이게 구제 바구니들만 왔다 갔다 시키는 대로 나르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하세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결국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게 제가 여기 강단에서 하는 말씀 선포는, 목사님 대단하고, 오늘 지금 여기 주일학교 애들 가지고 씨름하는 교사들이나 또 저희 지하에 식당에 가서 지금 음식 만들고 있는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고 섬기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은 허드렛 일이고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가치와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단지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에게만 먼저 선명하게 말씀에 대한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겠다는 것일 뿐이지 결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문제를 문제로 바로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외면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게 있을 문제가 아니야. 자꾸 회피하고 호도해서도 안 돼요. 있는 대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식까지 했는데. 그냥 문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지 사도들은 문제를 그저 응급 처방만 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길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 있는 곳에 뭐 있다? 문제 있는데 결국 그 문제도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나 여러분 개인적인 갈등 관계나 여러 사람들 관계에 문제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에 때로는 그 사안과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문제도 사람 때문에 발생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뭐다? 사람이다.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려고 해야 돼요. 사람을 다치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헬라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 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 당연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당연히 문제가 다르죠, 그렇죠? 갈등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안 때문에 씨름을 하다가 사안은 성공했을지 모르는데 사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종종 해요. 그러지 않도록 사람이 세워줘야 돼.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내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도 그 사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잘 처리해야 돼.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그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전사님 그 외부로 틀으면 그게 밖에 뜨거운 공기가 더 들어와요. 꺼세요. 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6장 3절, 5절, 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하면 성령과 지혜의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과 성령의 사람을 세워야 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저런 모양의 사람을 세울 때에 이게 가장 우선적 기준이 돼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 이 일꾼들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아주 원초적으로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를 너무 어린 사람들도 안 되고 나이가 너무 넘어가신 분들도 사역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교회법에 의하면 장로는 35세, 여자는 권사는 45세, 근데 70세가 되면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도. 그 다음에 사회적 경험, 이것 무시 못해요. 나이도 그거 관련이 있는 거죠. 또 그 분야에서 자기가 이룬 그동안의 수고와 업적과 성취, 이것도 무시 못해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들, 소유, 이것도 무시 못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모든 것보다 늘 먼저 앞세워야 될 게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이 바뀐 것 때문에 교회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재물을 보고 교회 일꾼 세웠다. 그러면 그 재물이 있는 그 사람의 장점 때문에 교회는 고통을 겪어요. 아,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세워야 된다. 그 배운 것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고통을 겪어요. 우리가 늘 언제나 이 믿음과 성령의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여겨야 돼요. 또 이미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 늘 이것이 나의 나됨의 가장 일초적인 조건인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타성에 젖고 습관에 젖으면, 반복에 젖으면 이 원래 원 마음이, 첫 마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회 이런저런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게 나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성령인가? 이것 때문에 있고 없고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는가 아닌가?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해요. 저는 한 3주 전에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선의 대처는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이게 동일한 말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문제와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믿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긴밀하게 동행하기만 한다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고난과 문제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실과 절망과 고통만 남기지 않아요.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다뤄가느냐에 따라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성숙의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번 좀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라. 지금 누가 소외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헬라파 사람이에요? 히브리파 사람이에요?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돼서 문제인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7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 7 집사님들을 다 헬라파 사람들로 세우는 거예요.
다 헬라파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을 좀 이 원어를 읽어보면 여기 노랗게 색칠해 붙인 부분 있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야.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을,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헬라식 이름을 대표할 만큼 그럴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7명이 다 헬라파 출신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헬라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인정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의 미봉책으로 끝내지 않는 거예요. 그들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장 잘 알만한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문제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성장과 성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주 단적인 예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으니까요.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게 6장 7절이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문제 자체의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좀 약간 생뚱맞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복종하니라. 근데 이게 요약문이에요. 일종의 이 요약문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내내 계속해서 나와요. 어떤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난 주일에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전체의 일종의 프로그램 요절이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 온 유대, 그 다음에 어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요? 땅끝.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1세기 세상 가운데 퍼져가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경계를 넘어서 유대와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그 과정 중에 복음이 진척될 때마다 이 후렴구가 계속 반복돼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9장 31절에 나오죠. 12장 34절, 16장 5절, 19장 20절, 28장 28절, 30절 똑같이 나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로 말미암아 성장과 성숙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복음이 진척되고 있다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CCM 찬양 가운데 보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죠? 앞에서 이미 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인 시인의 나라고 하는 시를 가지고 최덕신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찬양을 만든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송명인 시인이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좀 시니까 한번 좀 시처럼 고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송명희 시인은 중증 내성마비예요. 그래서 자기 손과 발로 뭐 하나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또 그러면서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없고 아주 중증 내성마비고, 그러니 그 사람이
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죠. 지식 없어요. 뭐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그럼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돈 없어요? 배운 거 없어요? 뭐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 문제라는 다 떠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그렇지만 나는 남이 없는 것이 내게 있다. 남이 못 본 것을 내가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성명의 시인은 여러분과 저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분보다는 좀 여유로운 재물이 있고 공부 꽤나 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잘 찾아볼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거죠. 그게 뭐죠? 제가 생각하길 때 어떤 삶의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맑은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맑은 영혼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맑은 믿음으로 그런 모든 것 문제 덩어리인 자기 자신의 환경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남이 없는 건 내게 있다고. 남이 못 본 건 난 보고 있다고. 남이 받지 못한 나 사랑받고 있다고. 남이 모르는 건 나 깨닫고 있다고. 성명의 시인의 한쪽 문이 다 닫힌 거죠. 재물의 문도 닫히고 지식의 기회도 없어졌고, 그죠? 건강도 다 잃어버렸고. 그런데 그쪽 문들이 닫히니까 다른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잘 다뤄갈 때에 다른 문들이 열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로 말미암아 성명의 시인은 우리가 뭐 대학 아니라 대학 더 고등학문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에 대한 진정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주 깨끗하게 맑게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가졌고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이 시의 끝에 이렇게 노래해요. 한번 좀 시작.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통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이르러죠? 자기 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른 성명의 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들 때문에 어쩌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는 걱정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르지 못한, 터득하지 못한 깨달음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라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요, 결코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슬픔만 남기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면 성장과 성숙과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세요? 혹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가? 나만 이렇게 문제가 끝도 없는가? 왜 우리 애들만인가? 우리 자식만인가? 우리 나라만인가? 지금 우리 나라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문제 없는 것은 없어요. 사람 있는 것은 다 문제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루어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고 성숙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 있는 곳에 문제 있는 걸 기억하고 나만 혼자 첩첩산중에 문제의 산길을 홀로 걷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런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다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맡기고 문제를 다뤄갈 때에 절망과 낙심만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며 성숙하게 하시며 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성명이신 것 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눈물과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 가까이 해 주시고 가까이 와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